5035입니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주가 좋아하고 기도히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본문 중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소원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심, 소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높아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구원받길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모든 인생이 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생은 아담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영적인 죽음인 채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면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서 살아나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나 가까운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상황에서 그 상대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거기에서 바라는 건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 물에서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4절에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구원을 받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죠. 당시에는 헬라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민족이든지 그 민족을 보호하고 또 지켜주는 신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여러 신 가운데 하나였죠.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이어주고 화목케 하는 중보자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의 방법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고 화목케 하는 유일한 중보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입니다. 당시에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또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며 지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 대신 유일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교회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첫째로 권한다. 이건 시간적으로도 중요도에서도 가장 우선이며 으뜸이라는 표현이죠. 가장 중요하게 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것이죠. 4개의 이 기도에 관련된 4개의 다른 단어들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분이신 하나님과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도하라는 명령은 현재 명령입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뒤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모든 사람 가운데 포함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당시에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와 그 위정자들을 포함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주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을 위한 일이라고 기도하고 첫째로 권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권면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을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정자들의 영향력이 크죠. 그 결정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들을 구원함 받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교회를 받게 하지 않고 복음 전파와 또 신앙생활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또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그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들을 위하여 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원수와 같은 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과연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이 기도에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중보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이라, 십자가에서 죽이라 사람들이 소리쳤죠. 군인들은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가시면류관으로 왕관을 씌우고 머리에 피가 흐르는데 돌을 던지고 채찍질하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하신 7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말하는데 그 첫 번째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고 원수들이고 자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산헤드린, 헤롯, 빌라도, 유대 지도자, 유대인들이 포함된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꿈틀거리시면서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무의미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50일 후에 시몬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 구원받는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땅에 그냥 떨어진 기도가 아니었죠. 또한 우린 성경 안에서 주님의 이 기도를 그대로 닮아서 한 스데반의 기도를 압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스데반이 드린 기도입니다. 그는 무참히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한 청년, 그 자리에 주동자로 있었던 그 청년, 그 사울이라는 청년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용서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죠. 스데반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또한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와서 죽었죠. 순교했습니다. 그의 죽음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웨일즈 하노버 교회에서 그의 아버지 토마스 목사님은 토마스가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그 조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0년 이상 조선을 위하여, 한국을 위하여 그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하노버 교회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죠. 그 이후에 아펠젤러, 언더우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1907년에 평양의 장대영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오늘날 우리 복음이 오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무엘 마페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수많은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얻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기까지 수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드릴 때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위대한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의 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악을 선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치욕을 영광으로, 또한 이 기도가 죽은 인생을 구원하고 살리는데 하나님 사용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방이 막혀있고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원수들을 향하여서도, 정말 미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아픔을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대통령과 위종자들을 위하여서, 또 열강을 지배하는 북한, 일본, 중국, 미국 그 열강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 새생명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그 마음에 품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품은 우리의 태신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새 생명의 열매가 우리 광주 동명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은 죽어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하나님과 중보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받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소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첫째로 권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이들까지도 품고 기도하라고 십자가에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에 순복하며 마음에 품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세계 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품게 하신 새 생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태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금껏 사용하시고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